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들이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한 맹인을 예수께 데려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그분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며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가 쳐다보며 말하기를 사람들을 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봅니다 하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안수하시니 그가 주목하여 보게 되고 회복되어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빌립보의 가이사라에 있는 마을들로 가시면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자신에 관하여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다. 3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과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29절 그 하반절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2절 그들이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한 맹인을 예수께 데려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그분께 간청하였다. 벳세다는 그 갈릴리 바다 동북쪽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 중에서 이 마가 복음에만 본문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어요. 마태 복음하고 누가 복음은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한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지금 안수하여 주기를 간청했다고 했습니다. 보통 그 병자들이 예수님께 본인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본문의 맹인은 다른 사람들이 데려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 맹인에게 안수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 맹인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온 사람입니다. 23절 예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며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니 믿음이 없는 맹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맹인의 손을 예수님이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고쳐주는 게 아니고 조용한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고요한 곳에 가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맹인을 고요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갈 때 아마 이 맹인이 믿음이 좀 생겼을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올 때는 믿음이 없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붙잡고 가는 거 보니까 이때 조금 믿음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두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며 라고 했어요. 이 침이 보통 진액 아닙니까? 진액.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지금 이 맹인이 접촉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두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 진액이 벌써 그 사람한테 닿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진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이 진액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우리가 의미하는가 적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님과 접촉됐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5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네, 침을 뱉어서 그 예수님의 진액이 그에게 이렇게 닿았다고 했는데, 예수님과의 접촉, 이것은 뭐 그 진액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이렇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의 그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늘 그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제 믿은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죠? 먹고 마시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교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는 내 안에, 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이게 뭐 인간의 말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떻게 있고 또 그리스도 내 안에 어떻게 있고, 그건 그렇게 표현한 거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난 그 안에 있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됐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6장 53절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돼야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부활,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도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도 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날마다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적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말씀은 특별히 맹인이 갑자기 믿음이 생겼다 그렇게 분명히 나오진 않았지만, 이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그의 두 눈에 침을 뱉으시고 또 그에게 안수하시며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했습니다. 24절. 24절. 그가 쳐다보며 말하기를 사람들을 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봅니다 하므로. 자, 지금 이 맹인이 눈이 좀 떠졌어요. 근데 분명히 보이진 않았죠? 뭐가 보인다고 했어요? 사람들을 보는데 사람들이 뭐같이 보였어요? 예,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아주 확실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아직 이 사람이 확실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희미하게. 근데 보이긴 보여요. 사람들이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 좀 지나면 예수님이 한 번 더 안수한다고 했죠? 25절. 25절. 예수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안수하시니 그가 주목하여 보게 되고 회복되어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다. 자, 분명히 보게 되었다고 했죠? 예. 이 본문이 다른 공간복음에는 없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없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두 번 안수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맹인이 믿음이 아예 없었어요. 예수님 본인이 찾아온 게 아니죠. 사람들에 끌려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 다음에 안수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희미한 그런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제 두 번째, 다시 안수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다.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희미한 거는 그건 너무나 약해요. 희미한 거. 분명한 게 좋습니다. 분명한 거.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희미해요? 분명해요? 목소리는 희미한데요. 희미해요? 분명해요?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분명한 사람 좋습니다. 분명한 사람. 사람도 뭐 얘기하면 좀 분명히 기는 기다. 아니면 아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그 표현이 뭔지 알아요? 뭐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죠? 저는 그렇게 하는 거 아주 분명치 못한 사람. 뭐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지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분명히. 그렇게 해야지 뭐 이게 뭐 희미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도 비슷하게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같습니다. 믿는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가 뭐가 달라요? 확실히 믿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믿어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뭐뭐인 것 같습니다 하지 마세요. 자,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지적해 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뭐한 것 같습니다 하지 마세요. 뭐뭐입니다. 자, 예수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제목도 딱 부러지잖아요. 뭐뭐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그러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대화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앞으로 뭐뭐인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한테는 지적해 주세요. 뭐가 뭐뭐인 것 같냐고. 뭐뭐 분명히 얘기해라. 그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맹인의 믿음이 아예 없었고 그 다음에 좀 희미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눈도 회복시켜주고 분명히 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처음에 예수님 손에 붙들려 가갖고 예수님이 그 눈에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2번 안수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맹인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믿게 해주신 거고 또 그 육신의 눈도 고쳐주셨습니다. 26절 26절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자,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맹인이 잘못됐다가는 자랑하고 돌아다닐 것 같아요. 맞죠? 우리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맞죠?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건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증하는 거는 주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간증하는 사람들 보통 자랑하죠? 네, 간증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간증 이퀄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 간증하는 거는 난 자랑하러 왔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간증이라는 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돌아다니면서 자랑할 게 뻔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뭐 분명히 보이긴 하지만 그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라 보이기는 아주 어려워요. 눈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눈 난 것 때문에 자랑하고 돌아다닐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7절 27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마을들로 가시면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의 여러 마을들로 가시면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28절 28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선지자들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하였다. 지금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보세요. 첫째는 세례자 요한, 또 엘리야, 또 선지자들 중에 하나. 지금 이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왕이에요. 이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 헤로디아의 관계에 넘어가가지고 또 자기가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약속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세례 요한을 잔인하게 어떻게 죽였죠? 목 베어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늘 그 마음에 가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한 사람은 헤롯 왕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 했죠. 엘리야. 왜냐하면 그 말라기서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5절. 보아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에서 보아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하니까 이것은 엘리야가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것인데, 실제로 엘리야가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했습니다. 29절. 29절.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네, 오늘 제목이 여기 있죠. 자, 그러면 너희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누가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른 성경 어떤 데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어떤 같은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 중요치 않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세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라고 신앙 고백하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기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제자예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제자 아니에요? 뒤에 계신 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예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제자예요, 아니에요? 네. 예수님 제자면 예수님 따라가야 되죠. 제가 앞에 계신 분들만 대답해서 자꾸 뒤에 계신 분은 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하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먼저 하는 거예요. 뭐라고 신앙 고백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또 뭐라고 대답했죠?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서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른 하나는 도마의 신앙 고백.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도마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대단하죠? 이 정도 돼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 고백,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 고백, 그러면 예수님의 확실한 제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부인하면 됩니다. 자기 부인하기 전에 신앙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메시아는 무슨 말, 어떤 어예요? 히브리어. 우리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차이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헬라어.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의 뜻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뜻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에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계세요. 3직을.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왜 선지자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이 복음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니까 선지자예요.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예언하는 것.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은 또 뭐예요?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린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린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왕입니다. 왜 또 왕이에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는 메시아 오기를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 오기를. 메시아. 근데 구약시대에는 희미하다고 했죠. 희미하다고. 왜 희미해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멀리서 소망하는 시대. 하지만 지금 신약시대는 분명합니다. 확실한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하신 것을 믿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56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네. 아브라함은 구약 시대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그냥 소망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서. 그런데도 뭐 했다고 했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인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지금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은 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더 즐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서에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이 신약시대, 새언약시대에는 항상 기뻐해야 돼. 항상.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때 우리 여자 청년이 대답했잖아요. 그때.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 그때 대답했어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아주 뭐 명답이에요. 명답.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냐? 제가 그걸 원했던 답을 그냥 한 번에 대답해 버렸어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저 오늘 수요일이죠. 자, 우리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기뻤어요? 제가 질문한다 그랬잖아요. 기뻤어요? 뭘 기뻐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기뻤어요? 네, 기뻐하지 못했어요. 아직. 표정 보니까. 우리가 아직도 염려하면서 살기 때문에 아직도 염려하면서. 제가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 계속 자꾸 반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다 외우세요. 외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시란 말이에요.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얘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산다 그러면은 그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염려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 다음에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기뻐했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신데 뭘 그렇게 염려가 많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외우기만 하지 말고 그대로 사세요.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면 맡기면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맡기세요. 자, 그래서 이제 나의 날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즐거워한 겁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지금 믿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맨 마지막에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자 그런 내용 나오죠. 예, 14절. 보기만 읽어보세요. 신앙 고백을.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이거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신앙 고백을 붙잡는 사람에게만 그 믿음의 결과가 이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엘리야라고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게 뭐 얘기하든 말든 나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저녁 예배 제목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계시해 주셨고 그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연합됐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서에 뭐라고 했어요? 왕같은 어디 나옵니까? 베드로서 2장? 예, 읽어보세요. 9절이요? 예. 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네, 왕같은 제사장. 성도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제 왕입니다, 왕. 그 다음에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제사했지만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 그래서 루터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죠.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왕이라는 게 안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왕인 것 같죠? 왕인 것 같아요? 왕이에요? 아니, 그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면 왕이에요, 왕.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왜 왕 같은 제사장이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왕 노릇하는 것은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거기 가서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자격을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속죄제물로 드려주셨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제사장으로서. 로마서 12장 1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고난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죽은 제물이에요, 산 제물이에요? 산 제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살아났는데 뭘 이제 죽은 제물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면 돼요. 의의 병기. 근데 이 몸이 어디에 이용되냐면 마음에 이용됩니다. 마음에 이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악독한 마음을 가지면 이 몸이 악독한 일에 이용되고 선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몸이 선한 일에 이용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 그래서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라 그랬죠.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냥 이러고 다니면 돼요? 이러고?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 같아요?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마음을 지킨다고 좀 전에 끄떡끄떡 하셨는데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마음을. 진 목사님, 마음 어떻게 지키십니까? 마이크 들고 하세요. 대답 잘하셨어요.
예, 조심, 마음을 삼가 붙들음에가 조심하라. 그렇죠. 대답 잘하셨습니다.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마음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항상 삼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부터 쓸데없는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하지 말아요. 쓸데없는 생각은.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은요. 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쓸데없는 곳에는 가지 말고 돼요. 아주 간단해요. 마음을 지키면은 그 다음에 말도 우리가 조심하게 돼요. 마음을 삼가 조심하니까. 그 다음에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마음 지키는 거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지키는 거 뭐냐?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루터가 그랬잖아요. 루터가. 우리 머리 위에다가 새 둥지는 못 만들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막 돌아다니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머리 위에 새 둥지는 만들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쳐버리면 되잖아요. 머리 위에다가 새 둥지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집어치우라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거를 빨리 없애려고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때 특강하는 거 들어보니까 하루에도 쓸데없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남자가 더 많이 할까요? 여자가 더 많이 할까요? 네? 왜 여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여자가 더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요? 전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남자나 여자나 그렇게 하루에 쓸데없는 생각, 소모적인 아무 필요 없는 그런 생각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조심해도 훨씬 염려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항상 붙들어서 이 마음을 잘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게 있으면 의의 병기로 몸이 이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기도할 때도 사실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기도할 때조차도.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마귀가 그렇게 기도 못하게 아주 머리를 복잡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가 복잡하면. 장로님, 기도하다 머리가 복잡하면 어떻게 하세요? 장로님들은? 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하는데 머리가 복잡하면. 어떻게 하세요, 성도 여러분? 네? 그냥 잠이라도 더 자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복잡한 생각하면요, 그 시간이 좀 지나가야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중단하지 마요. 조금 이렇게 지나가면 그 다음에 편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다고 기도 중단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도 되지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때로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자리를 뜨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도 좀 오래 하고 싶은데 이 생각 저 생각 어떨 때는 막 미워하는 생각도 들어오고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데 그때에도 계속 움직이지 말고 주여 하고 해서 기도하면은 좀 그런 것들이 지나간 다음에 평온한 시간이 오면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기도가 안 된다고 나 기도 못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지 마귀가 우리 기도 잘하게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복잡한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기도 시간을 짧게 하면은 깊은 기도를 하기 어려워요. 복잡한 거 그거 지나가야지. 우리 엘리야 세미한 음성 그 전에 뭐가 지나갔어요? 바람 지나가고 또 지진 지나가고 또 불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렸어요?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좀 지나가야 돼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누구나 다 같습니다. 복잡하고 쓸데없는 생각, 별 생각. 근데 그거 좀 지나간 다음에 그러려면 기도 시간을 좀 많이 가지세요. 아시겠죠?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그러게 되면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7절. 17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자,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바로 위에 베드로가 뭐를 고백했어요?
아까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렇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신앙 고백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이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또 예요?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물어봤잖아요, 제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복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한번 제가 질문해 본 거예요. 복이 있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이 있다. 자꾸 연습해야 돼요. 뭐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린 복이 있습니다. 왜?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은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바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계시했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잖아요.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만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게 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신앙 고백을 하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것만 찾고 마치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10장인가요? 9절.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 다 받았죠? 예, 우린 다 구원 다 받았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벌써 우리는 믿었다고요. 그다음 입으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거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 참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30절. 30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자신에 관하여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다. 네. 아직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지금 아직 구속사역 완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조심시키는 거예요. 왜? 아직도 그 시기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그 구원운동, 구속 성취하는 걸 방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시킨 겁니다. 자, 오늘 제목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만 하나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우리는 오늘 귀한 그러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교통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죽음과 내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내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또 이제는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거라 했사오니 우리가 늘 감사하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항상 이 말씀 우리가 굳게 붙들고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고 또 이기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